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면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물론 건강의 축복, 우리가 장수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의 축복은 믿음의 축복, 순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과 순종은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자들에게는 다 어떤 최고의 선물을 주셨느냐? 이 믿음의 선물, 순종의 축복을 우리 안에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언제 빛을 발하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 가운데 믿는 거, 가장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빛을 발하며 우리 안에 순종이 우리 안에서 가치를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 중에 23번째 기적이 되어집니다. 시리아에 속해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의 스로베보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이방 여인이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칭찬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로베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그 믿음의 칭찬을 받고 가장 심각한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의 사람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문제 가운데서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사실 그 유대 사회라든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라 하는 것은 함부로 밖에 나와서 소리 지를 입장이 못 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굉장히 권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소리를 지른다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서는 굉장한 용기와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죠. 자,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목숨 걸고 자기 자존심 다 던져가면서까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면서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하지만 왜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가 되지 않느냐?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어 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과연 나는 지금 부르짖어 외치고 있는가?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왕왕이 이렇게 보면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봐요. 많이 권면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보면 없어요.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말씀을 잘 알고 율법에 정통하러 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결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네.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모함할 것만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시리아 지역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가리켜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여인은 귀신의 역사를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질병, 단순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하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 중에도 보면 아유, 귀신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분들 보기보다 많습니다. 귀신 또 사단,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터부시하고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왜 그럴까요?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더 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없다?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어둠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 어둠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 여인은 도움을 간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겠죠. 이방 여인이고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는 거, 거기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하나님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나오지도 않아요. 예배도 안 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영역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보면 이 여인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 27절의 말씀 보면 참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로 그런 말씀을 주셔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이방 여인에게는 내가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요. 계취급을 하고 계시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존심 상해가지고 화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욕하고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금 개 취급하고 있는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은혜 베푸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체면 다 내려놓고 애타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의 칭찬을 받고 그 순간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축복, 순종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순종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믿음과 순종이 언제 빛을 발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믿죠.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 그런 감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순종을 받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 순종의 축복을 우리 안에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축복과 순종의 축복이 이제는 빛을 발해야 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믿을 수 없죠. 도저히 내 감정이나 내 마음 상태로는 순종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믿을 수 없는 순간에 믿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순종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며 간청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음과 동시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놀라운 기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말하지 못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그런 시련의 순간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문제를 아시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안에 축복으로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순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믿음과 순종이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앞에서 인내하며 믿었을 때에, 순종하였을 때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체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믿음과 순종, 이것이 감추임바되지 아니하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